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9절에 청년의 때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의 때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 인생에 막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시절이 있습니다. 소년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 시절이 있고 또 노년의 때를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청년의 때는요, 우리 인생이 쭉 흘러가는 시간에서의 청년의 때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많은 가능성이 있고 많은 할 일들이 있고 또 많은 내 앞에 살아가야 될 날들이 있죠. 무한한 인생의 황금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의 청년의 때는 어떨 때일까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청년의 때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 민수기에 보면요, 군사를 소집하는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십니다.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는데 기준이 뭡니까?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기는 하지만 20세 미만은 전쟁에 참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20세 이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어떻습니까? 하한선은 정해져 있는데 상한선이 없습니다. 20세 이상이 되기만 한데 상한선을 어떻게 정합니까?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입니다. 20세 이상이지만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20세 이상이지만 싸움에 나가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군사들을 부르실 때 20세 이상인데 상한선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실상 은퇴가 없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여러분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80이 넘은 나이에 나 아직 힘이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20세 이상이면서 아직 싸움에 나갈 만한 나이가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나 마찬가지죠. 주님 부르실 때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의 때란 성경적인 청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때, 기회가 주어진 때, 내 생명이 있는 때 모두가 누굽니까? 청년의 때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릴 때에 연세가 있어서 연로하신 분도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한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나눠놓은 이 인생의 나이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디에 해당해요? 청년의 때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13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 시편에서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누굴까요? 우리 인간들이야 뭐 50세든 20세든 30세든 60이든 70이든 나누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갖다 내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누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다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모든 동안이 주께 즐거이 헌신해서 이 시편 113편 3절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라는 겁니까? 우리 9절에 보니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랍니다. 이 청년의 때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을 먼저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 공동번역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겨라. 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에 붙이시리라는 것만은 명심해라. 먼저 청년의 때에 기회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랍니까?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보고 갈 수 있으면 가보고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건이 허락되면 가서 보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먹어보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원하는 대로 살아,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락한 육신의 생각대로, 제약된 생각대로, 그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껏 방탕하게 살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마음껏 누리라는 거. 근데 어디에 제동이 걸립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하나 두시고 저거 먹으면 안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시는 분이라면 아담의 의지를 꺾어버리셨겠죠. 따먹기 전에 꺾으셨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최대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하도록 허용하십니다. 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원하면 허용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원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너희에게 안 좋아. 내가 왕이 되어서 직접 다스리는 게 너희가 낫지. 인간 왕을 세우면 오히려 너희에게 안 좋아. 너희에게 손해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 고집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결코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그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 너 마음껏 한번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봐. 그러나 기억해, 마지막 날에 너의 행한 모든 것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거고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용하십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제재 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십니다. 행한 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법정은 무엇만 가지고 판단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판단합니까? 모든 은밀한 일, 내 내면에 감추어 둔 거, 말 안 하는 거, 말 안 하지만 내 속에 생각하고 있는 악한 생각, 악한 의도, 동기, 그것마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것까지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주어진 시간, 주어진 여건, 상황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누려라. 기뻐해라.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 받을 줄을 알라라고 제재를 가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분복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행하는 하나하나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한날 한날을 균형 잡힌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10절에서 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음에서 떠나가야 될 것, 그리고 우리 몸에서 떠나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는 뭐가 떠나가란 말합니까?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가야 된다. 몸에서는 뭐가 떠나가야 됩니까? 악, 죄,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악으로부터 너희 몸에서 구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근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심은 속상한 거, 슬픈 거, 분노,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속에 일어나는 격분, 또 번뇌 같은 거, 또 원통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체도 창조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창조하셨죠. 애초에 죄에 오염되어지기 전에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었겠습니까?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막 번뇌하고 밤에 잠 못 이루는 이런 것들이 그 마음 안에 있었겠습니까? 애초에는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로 마음이 타락하고 나니까 분노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골라내어서 잘라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사과가 하나 있는데 사과가 어디에 찍혀서 흠이 나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지혜롭습니까? 그 사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처음 찍혀서 조금 상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도려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분노라든지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막 원통하고 억울해하는 이런 마음들 있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잘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잘 잊어버리는데 그런 것들은 희한하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영역에만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과의 썩은 부분이 계속 번져나가듯이 내 마음의 전체로 번져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청년의 때를 망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는 겁니다. 그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원통해하고 분노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잘라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죠.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뭔가가 내 속에 들러붙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한 청년의 때를 낭비하게 합니다. 허비하게 합니다.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상한 마음입니다. 이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있다 손치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기한이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해 지기 전에 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거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마귀가 막 와서 내 삶을 흔들 그런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상한 거 있으십니까? 원통한 마음 있으십니까? 분노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미워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근심 걱정거리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그 상한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요거 잘라주십시오. 우리는 못 자르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야 뭐 하지. 눈에 보이면 뭐 칼질이라도 하고 대패질이라도 해서 깎아내지. 그거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잘라내 주셔야 됩니다.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허비하고 낭비한 내 기뻐해야 될 때, 즐거워해야 될 때, 그날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도로 되찾아지고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이 청년의 때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악을 몸에서 멀리하라. 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모든 악한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뭐 죄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악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그걸 모른 척 하실까요?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 지금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록된 책을 펴내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요, 마음의 근심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악한 행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이 몸으로 지은 이 모든 것들은요, 역시나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어떻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통로가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우리 유한하고 제한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악한 행실로 막혀버리면 어떻습니까? 몸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죽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채워주셔야 되는데 막혀버리면요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는 겁니다. 병든 식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우리 마음에서는 무엇을 없애라고요? 근심을 떠나가게 하고 우리 몸에서는요 뭘 없애랍니까? 악한 행실을 떠나가게 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잘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는 이 제거해야 될 이런 근심거리가 없는가?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상한 마음 제거해야 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의 때 기뻐해야 될 때를 이렇게 좀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 상한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악한 행실로 인해서 막혀 있는 그 통로를 뚫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내 이 상한 거 있죠? 용서 안 되는 거, 억울한 거, 또 분노하는 거, 시기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거 하나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몸으로 짓는 악한 행신들,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천년의 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12장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12장 1절에서는 솔로몬이 청년의 때 또 뭐하라고 말합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아직 기회가 있고 호흡이 있는 때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뒤에 뭐 하기 전에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또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건 뭐겠습니까? 호흡이 다 끊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7절 보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뭡니까? 흙이 땅으로 돌아갈 때,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뭐 할 때입니까? 죽음을 맞고 난 때, 죽음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요, 쭉 8절까지는 인생이 늙어지고 죽어져가는 과정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3절, 4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거칠 것이며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점점 늙어져가는 과정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절, 7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피면 머리가 휘어진다는 겁니다. 메뚜기도 짐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그 조그만한 메뚜기도 어깨에 얹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무거워라. 점점 육신이 연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욕도 거칩니다. 이제 뭐 식욕도 없어지고 뭐 잠도 잘 안 오고 그리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영원한 집이 어딥니까? 여기가 아니라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한다. 저와 여러분의 이 죽음에 우리는 지금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겠죠. 그 죽음이 이르기 전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청년의 때에 숨이 붙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기회가 있는 동안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기며 삽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생각이 됩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있지. 내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왜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지만 반드시 돌아갑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 여기는 나그네 길입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주어졌지만 그건 불과하야 100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최대한 즐기며 그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명심하면서 살아가고 동시에 여기가 다가 아니네. 나는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한 복량이 나에게는 따로 있지. 여기는 내 집이 아니지.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날 한날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즐거워하고 또 때로는 공고한 날이 오겠죠. 공고한 날에는 어떡합니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솔로몬이 말하는 이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 그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 삶이구나. 또 내가 가야 될 곳이 이곳이 있구나. 그것을 더 분명히, 지금까지는 희미하게 알았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 아니죠. 남아있는 날 동안의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분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주셨고요, 가정을 허락하셨고요, 아내와 남편을 주셨고요, 우리 새순교회를 주셨고, 우리 성도들을 주셨고, 여러분 직장을 주셨고, 또 여러분 사업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는 대로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십시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드십시오.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한날 한날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여기가 내가 머물 곳은 아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된다는 걸 안다면 이 땅에 잠시 잠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물론 힘듭니다. 맞으면 아프고 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완전히 낙심될 정도로 우리의 삶을 낙심시키거나 절망으로 몰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진리를 꼭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그 조건과 여건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지만 돌아가야 될 곳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